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에고 에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집중합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당연히 집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히나 공관복음서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집중하죠. 7가지의 기적이나 다른 복음서에 비해 과하게 많은 설교 등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신학적 표현 중에 하나인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것이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 형태를 띈 구절은 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중요해서 각각의 설교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은요. 네, 각각의 설교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다시 그냥 전체 7가지를 다 한꺼번에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 요한복음 끝내는데 어떻게 하냐 틀리겠지만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1년 동안 설교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성도들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어요. 또 초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골고루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약도 설교를 해야 되고 창세기도 해야 되고 출애굽기도 해야 되고 시편도 해야 되고 예언서도 해야 되고 역사서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조금 성도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 7가지 기적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 에고 에이미, 이것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6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표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오병이의 기적은 고대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사실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또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죠.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물은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먹는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들의 목이 말라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이후에 이러한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런 기적이 아니라 5천 명이 최소한 5천 명이 먹고 배부른 사건 이후에 그들은 왕을 삼고자 합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이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반석의 생수 사건을 연상시키는 언식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떡과 예수님 자신의 떡과 비교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먹는 자는 영적으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아무리 먹어도 또 배가 고픈 것이죠. 뭐 아무리 여러분 뭐 물을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조에스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알토스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에고 에미 토 포스투 코스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인 투 코스모,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투 코스모, 세상의 빛이다. 토포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그치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다시 재촉하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떠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자 여자에게 묻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신 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요한복음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는 세상에서 또는 세상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세상에 있고 세상을 위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이며 구원할 타락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이 코스모스인데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의 소굴이며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에고 에메해, 이제 이게 번데기 표시가 th 발음입니다. 수라 혹은 시라, 수라, 수라톤, 프로바톤입니다. 프로바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은 출입구입니다. 문은 부여된 자격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제한된 사람, 출입이 허가된 존재들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즉 양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양이 아닌 다른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양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목소리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사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물론 지금의 목사님들 설교를 꼭 그것에 비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양인가 아닌가는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앞에 양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하여서 조금만 뒤처지게 되면 그 모든 양들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 길을 잃어서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끊임없이 막대기나 휘파람 소리나 목소리로 그 양들을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부르는 음성의 소리를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다. 문은 구원의 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두 번째,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죠.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부분은 문인 동시에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풍성한 삶. 우리 CC 사역리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 꼴을 얻는다. 세 번째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를 끊어서.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죄송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